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기다림,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워낙 그 사건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참 어려웠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1장에 나타난 분열, 분파부터 시작해서 음행, 은사 문제, 부활을 부정하는 것, 우상 숭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얽히고 설켜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우리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었고 사랑의 수고가 없었고 소망의 인내가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말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전에 손편지 써보셨죠? 손편지. 그 마지막 말에는 뭐라고 씁니까?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고 건강히 다시 볼 때까지 건강히 지내고 이만 줄일게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손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먼저 스테바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부두나도, 그다음 아가이고, 그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들을 왜 사도 바울이 소환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인물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럼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 그렇죠? 여러분도 2026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다 세우셨죠? 세우셨죠? 예. 저도 다 세웠고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7월 이제 또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아마 내가 이제 좀 이 후반기에는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목표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갖고 더 많은 지적 수준을 갖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얼만큼 다가가고 계시고, 얼만큼 노력하고 계시고, 얼만큼 애쓰고 계십니까?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올해보다는 내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사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큐티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목장 모임도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네 가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강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남자다운 것, 강건한 것,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할 얘기가 군생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생활을 할 때 그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당직 근무. 당직 근무는 이제 보통 뭐 일직 사령, 일직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에 이제 완장을 차고 근무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무하던 부대가 강원도 인제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름 이제 전방이거든요. 전방.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은 밤새도록 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그 퇴근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군인들이 6시만 되면 이제 들어가니까 퇴근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날 이제 출근할 때까지 밤새도록 이제 부대를 잘 그 지키고 이렇게 상급 부대와 잘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총 책임자가 일직 사관 또 일직 사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합니다. 그럼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뭐 그다음 이제 1시간마다 이제 그 불침번들이 와서 뭐 탄약도 수령해 가고 뭐 경계 근무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근무를 쓰다가 이 완장을 태워 먹은 적이 있어요. 이 완장이 이 전투복 야전 상의에 붙어 갖고 나중에 이제 근무 교대를 하려면 완장을 떼어서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떼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겨울에 근무를 하다가 겨울에 춥잖아요. 강원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난로를 피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졸았던 거죠. 새벽 한 2시, 3시, 4시 얼마나 취약한 시간입니까? 그때 막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다행히 옷에 불은 붙지 않았는데 그 완장이 이 야전상에 붙을 정도의 그런 그 녹이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붙어가고 이게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철야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요. 그것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1장 분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칫 이 명령만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여자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로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1장부터 보여준 모습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마음가짐,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낭만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로맨틱 좋아하시나요? 로맨틱? 전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인데 신앙생활을 로맨틱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전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강력하게 무게를 잡고 분위기를 잡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했던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목적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근거와 그 바탕에는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기도함과 이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죠. 근데 이 사랑을 온 존재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반이랑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이죠. 스데바나,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의 집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일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바울과 돈독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첫 열매. 바로 15장에 나오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열매를 지금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지금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첫 열매를 필두로,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아가야 지역 전체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에 그 부활을 믿는 스데바나의 집이 그 아가야 지역 전체의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당시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스데바나의 집 전체라는 것은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가족 시대에 가족은 뭐 아빠, 엄마, 자녀들 뭐 이렇게 해서 뭐 4명, 5명, 6명, 뭐 7명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1세기 시대의 이 집 전체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폭넓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이들의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바나에게는 이러한 부활 신앙과 하나님은 섬김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스데바나가 모범이 되어서 그의 가족 전체를 영적으로 다 감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의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부활 신앙과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우리의 몸 전체에,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전 인격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전신과 전 인격과 전 존재에 주님을 사랑함과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돼갖고 2022년인가 3년 그때 막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 횟수로 치면 3년 정도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해제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요 앞에 아크릴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크릴판? 그 다음 식당 가면은 막 몇 인 이상 못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택배 많이 시키죠. 쿠팡, 그쵸? 택배 얼마나 기다립니까? 안 오면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쵸?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택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에베소라는 지역까지 바울을 찾아왔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은 거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목자님들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라는 말은 팍 띄워주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충분히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라, 그리고 존중해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본으로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수평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서로 복종하는 것이.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서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굉장히 그 오래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냐면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그 수고가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전부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섬김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섬김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과 기다림을 살펴보았고 이제 은혜를 살펴볼 텐데,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바나와 아가이고에게 문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당처럼 이런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교회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고 갖추어지고 모든 예배 체계가 이렇게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분은 바울과 계속 동역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지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단지 장소만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숙박, 안전, 재정,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죠. 더구나 당시는 기독교가 환영받던 시대가 아니었고 박해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다시 집을 열었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자기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알고 흘려보내는 거죠.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을 열고 삶을 내려놓고 복음의 거점, 복음의 센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문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문안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당신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시작, 바울이 어떻게 편지의 문을 열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분열과 파당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은사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을지라도 은혜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약점이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사랑이라는 말과 24절의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국어로는 같은 사랑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지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게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예. 옛날에 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였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내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뭔가 큰 불행한 일을 맞이하고 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가 호적에서 파인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은 애정을 갖고 있냐, 좋아하냐, 이런 의미의 사랑입니다. 친밀하냐 주님과. 여러분, 친밀한 것과 익숙한 것은 다른 거예요. 친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것은 관계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가까운 거. 근데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이 나름 비싼 거예요. 10,000원이 넘는 펜인데요. 이거 처음에는 되게 막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놉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그냥 막 던져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살 때 어떻게 다룹니까? 막 액정 막 기스 날까봐 막. 그렇죠? 근데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이거 바꿀 건데 뭐. 그게 익숙함이에요. 예. 친밀함과 익숙함은 여러분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익숙합니까? 친밀합니까?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24절에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예. 여기 너희 무리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울과 그동안 함께 했던 스데바나와 아가이오와 부드나도와 같은 아굴라 브리스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했던 모든 사람도, 그것이 나의 무리에 다 너희 무리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파당에서 분열한 자들도, 바울을 반대한 자들도, 음행한 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눈을 흘기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고린도에서 16장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 이 5명의 인물들을 소환하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라나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